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교회가 또 다시 한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셧다운이 돼서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좀 기다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좀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인내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또 우리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고 있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 생활의 교훈입니다. 광야 생활의 교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좀 귀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언제 나눴던 말씀인지? 6월 둘째 주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날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자는 내용으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말씀이지만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신명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서 신명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이 신명기 한마디로 새롭게 내린 명령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이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그리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뜻은 새로운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신당부하는, 즉 거듭신, 이야기신, 한자어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는, 정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해주는, 하나님 명령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기록한 책,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명령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그때 신자죠.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 아닌 다시 한번 잘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명기라는 그 뜻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명령을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율법을 한번 주셨으면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그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명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에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출애굽한 민족들이 많이 죽었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이세들이 정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 그것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1절을 제가 보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산다는 겁니다. 살고 여러분이 수도 많아질 것이며,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건 오늘 읽은 말씀 다음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소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옷은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덕분에 아주 곱게 평탄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자랐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곧바로 직행해서 들어간다고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광야 땅을 걸을 때도 아무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곧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에 부풀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쪽으로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쪽으로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날 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리라는 생각은 아마 많이들 안 했을 겁니다. 대부분이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중국에서 비상이 걸리고 또 한국에서 비상이 걸렸을 때 그냥 남을 걱정하는 정도로 끝쳤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어떡하지? 중국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만나고 같이 식사하며 그 한국 사태를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또 미국에 오면서 사람들은 당황했죠. 하지만 그 문제도 곧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즐겁게 사용했던 문구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은 있어도 이 문구는 성경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구는 참고로 그 유대인의 교육 지침서, 신앙 교육서에 나오는 이 미드라시라는 곳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 평안할 때 그 당시에 그 보석 세공 하는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반지를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근데 반지를 부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교만할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반지에다가 좀 삽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보석 세공자가 그런 문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당시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솔로몬 왕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솔로몬 왕자가 그 문구를 줬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걸 새겨서 다윗 왕에게 줬더니 다윗 왕이 좋아하면서 이 말씀 정말 좋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질 때, 잘 나가서 교만해질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
좀 더 겸손해질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말이다라고 해서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설명되고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문구로 인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냥 한국 방송인데 민간 방송이죠,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근데 어떤 그 청취자가 그 방송에서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말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회자가 참 좋은 말이네요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그 말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그다지 기쁜 소식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죠. 뭐냐면 연일 뉴스에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죠. 계속 확진자, 사망자가 많이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지난번 독립기념일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포를 터뜨리고 했는데, 아마 그때 또 많은 접촉자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말, 이번 주말이 가장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암울한 소식입니다. 또 이제는 여기저기서 새로운 백신이 생기고 이제 좀 있으면은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어쩌면 이 문제, 이 소셜 디스턴스, 그리고 자가격리, 뭐 여러 가지 그 재앙상, 이것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어떤 시대가 왔다. 앞으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충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서 앞의 일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곧 끝날 것 같은 광야 생활에서 앞의 일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읽은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수도 많아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수도 많아질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비록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문이 열리고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 간수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이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아직 안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앞일을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광야 생활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어도 결국 주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산다는 의미 좀 더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광야길로 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십니다. 때로는 야단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후반 부분이죠.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을 시험하여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아버지 날 설교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 완료형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사망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게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기본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서로 나누는 의견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분들은 다 살아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물론 노력하는 것 나쁘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아닙니다, 접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적하신 말씀 신명기에 또 나와 있어요. 9장 7절에 보면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오.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소. 여러분은 이집트에 떠나는 날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어. 너무 노하셔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정도였어.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치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좀 참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때 그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그 은혜를 잊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다가 갖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맙니다. 결국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모두 죽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이 새 생명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말씀, 그리고 그곳이 바로 광야, 즉 믿음으로 사는지 죽는지 이것이 확인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왜 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학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광야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려울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 어려울 때 인간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그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광야를 만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만은 실질적으로 창세기에도 보면 알지만 하늘을 찔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타락한 인간, 결국 바벨 탑을 쌓아서 하나님부터 혼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세계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빠르게, 어렵지만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지능이 아주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합니다. 많은 공장에서 사람을 쓴 결과 확진자 수가 대량으로 나와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고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도 합니다. 그 대신 인공지능, 로봇에 의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공장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공장 운영도 이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가 운영되어야지 살아남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뉴스에 발표된 걸 들었는데요. 앞으로 210년, 먼 훗날이기도 하겠죠. 80년 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210년에는 세계 모든 나라,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게 돼서 정말 이제는 사람이 귀하고 로봇가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사태에 맞물려 인간 대체, 인공지능, 로봇의 대량 생산은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는 것도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이제 온라인 네트워킹, 지금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 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아주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와 우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 또 다른 산업혁명, 제4차 산업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라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 천재지변.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3차 산업,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은 또 인간의 죽음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세상 끝날까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 이 만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만나서 걷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오직 살 길은 코로나 백신도 아니고요, 또 다른 인공지능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는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연락을 갈 겁니다. 한 3명 정도, 2명 정도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쓰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묵상도 하면서 자기의 느낀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태의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패스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자만이 압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난 자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자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후반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에 살아갈 때 정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정말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어려움,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순간뿐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나가는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